인데요. 이것이 그 해의 올해의 사진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저 남쪽이 어딜까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현재 앉아 있는 곳, 남쪽이, 그죠? 저 북쪽은 북한입니다. 전기를 지금 아껴 쓰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없어서. 74년 만에 남북의 차이가 저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왜 북한은 쓸 전기조차 없는 나라가 됐을까? 왜 남한은 이렇게 밤에 불이 밝히 비춰지는 나라가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하십니다. 74년 전 남북의 경제력은 북한이 훨씬 강했어요. 여러분, 45년 해방되기 이전의 북한의 사진, 그리고 현재 북한 사진을 비교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저 위의 사진이 뭐냐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영 교회 사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어요. 장대원 교회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했던 자리에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요? 김일성. 거기 밑에 북한 백성들이 고개 숙이는 모습 보이시죠? 거기 혹시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있는지 잘 안 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은혜스럽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 김일성이 들어갔어요. 종교구나. 이건 위치가 교회의 자리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인간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아까 그 남북의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서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남북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는가? 무엇 때문에 전쟁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현재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딱 한 가지예요. 세계관의 차이예요. 북한은 공산주의 세계관,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세계관. 여러분, 북한이 45년도 이후에 소련이 들어왔죠. 남쪽은 미국이 들어왔죠. 미국이 들어오면 미국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 세계관이 들어오고, 소련이 들어오면 소련의 세계관이 들어오고 소련의 문화가 들어온 거. 그것이 공산주의라고요. 공산주의가 점령한 이후에 북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 같은 땅이 되고 말았어요. 작년까지 3만 5천 명이 저 땅을 목숨 걸고 탈출했죠.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에게 선교사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알게 하시고 기독교가 전파되고 이렇게 복스러운 은혜의 땅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보니까 G7보다 더 강해요. G7보다 더 강해요. 우리 대한민국 가난했던 시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밤새 기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땅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두 사이에 세계관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관은 문화를 낳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문화는 법을 낳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계관 전쟁이 문화 전쟁으로 이어지고 문화 전쟁이 입법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입법 전쟁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입법 전쟁. 자, 지난주 말씀에 사사기 2장 13절 9절을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 곧 그들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사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정복 다 했는데 멸하라 그 말씀 순종 안 했더니 거꾸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음란 문화라고 그랬죠. 물질주의 문화라고 그랬죠. 인본주의 문화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지속이 되다가 드디어 법적으로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도록 입법화된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 시대. 그때 왕은 아합의 시대입니다. 자,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알려주는 구절이 열왕기상 16장 30에서 33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같이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입법화된 시기입니다. 자, 31절 왜 그런 법이 생겼을까? 이유가 나와요.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누구와 결혼했는지가 나오죠. 이세벨은 누구라고요?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그러니까 시돈은 강력한 해상 도시 국가로서 무역이 왕성했어요. 여기와 손을 잡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그 나라의 공주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래요. 왕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요. 엣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 왕이 바알과 함께 살았다. 바알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도록 법을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입법 전쟁입니다. 이때 아합이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자, 32절에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자, 급기야는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죠. 여기에 뭘 세웠다고요? 바알의 신전. 그전에는 바알의 신전이 아니었고요. 그냥 황소 모양의 우상 정도만 세웠어요. 근데 아예 대놓고 신전을 세웠어요. 이 신전은 무엇을 모방한 거냐? 남왕국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한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저 남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다면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 우리의 신은 여호와가 아니야. 대놓고 바알을 국교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인 거예요. 이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불법입니다. 불법.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지금 북한에서 성경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성경을 들고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도 있어요. 사형입니다. 북한은 성경 소지 자체가 불법이고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김일성의 어록이 그들의 경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오리지널 텍스트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북왕국은 바알이 아니면 신으로 섬길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못 살았어요? 자,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하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상황입니다. 18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법이 바뀌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멸했어요. 멸한 게 뭐예요? 죽였단 말입니다.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전도사가 하는 말이 우리의 하나님은 김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우리의 주가 예수다 그러면 사형당합니다. 똑같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닌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여라. 이게 그 시대의 법이라고요. 법. 다행히 오바댜라는 경건한 사람이 아합의 비서실장으로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몰래 숨겨서 50명씩 굴에 숨겨 몰래 살 수 있도록. 이게 그 시대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한번 통과되면 그냥 그게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45년 해방되고 북한의 소련이 김일성 불러다가 네가 이 나라 책임져. 근데 김일성이 그 당시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잘해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릴게요. 공산당 선택해 주세요. 그 선거했더니 80%가 공산당 선택했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공산화 되자마자 누구부터 죽였을까요? 목사님들부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법이 한번 통과되면 끝입니다. 법 통과되기 전까지는 감언이설로 네가 좋은 법이라고. 이게 법이요, 사람을,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바알의 숭배자들은 그럼 어떤 혜택을 누렸냐? 이게 18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의 아세라의 선지자는 누구의 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렇게 나와요. 오, 이세벨의 상이 엄청 컸나 봐요. 이게 이세벨의 상이 컸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국가에서 지원했다, 그 얘기입니다.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장려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잡아 죽이고 이세벨의 상에서는 이세벨의 녹을 먹는 수 없는 바알 선지자들은 혜택을 받았던 시대. 법적으로, 이게 법이니까. 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 하나가 통과될지 말지 기로에 서 있어요.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세상이 오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왜? 경험이 안 해봤으니까. 북한에서 공산당의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그 당시에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좋다고 그러니까 찬성표를 던졌더니 잡아 죽여버렸어요. 아합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회 17대 국회부터 오늘 이제 22대죠. 지금까지 줄기차게 상정된 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좀 더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름 너무 좋죠?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자. 자, 좋죠?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죠? 자, 여기 뭐뭐 차별하지 말아야 될지가 나와 있어요. 자,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성별.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성별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장애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병력, 여러분 병이 있다고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이 차별하면 돼야 안 돼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성적 지향성. 이게 뭐지? 이거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냥 거기에 슬쩍 끼워놓고 이것도 하면 안 되지라고 다 통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죽음의 조항인지도 모르고, 이게 선악과인지도 모르고 걸써 먹어버린 거예요.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이런 거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저처럼 키가 작다고 차별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눈 작다고 차별하면 안 되죠. 눈 크다고 차별하면 안 되죠. 왜?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왼손잡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죠. 이거는 타고난 문제지, 유전의 문제지, 이것은 도덕적 문제. 근데 성적 지향성은 아무리 따져도 이것은 도덕적 문제라고요. 윤리적 문제라고요. 이거 영적 문제고 신앙적 문제라고요. 근데 이것까지 슬쩍 집어넣고 다 통과시키자. 이게요, 선악과입니다, 바로. 여기서 성적 지향성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다 통과됐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이상하게 남자한테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으면 너는 그런 성향이야 라고 받아주라. 나는 여자인데 여자한테 끌리는 성향이 있으면 그냥 그것도 받아줘라. 차별하지 말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좋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간음하지 말라에 들어가는 법이라고 이게.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 차별하면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살인하고 나서 차별하면 안 되지, 살인자도. 그럴 수 있냐고요? 이것은 도덕의 문제라고요. 근데 그것을 슬쩍 다른 것과 믹서 시켜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해버리고 통과시켜. 이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생긴 게 동성애 아닙니까? 결국은 동성애 합법화하자. 근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감염자의 원인 보고를 했어요. 남자 동성애자에게 집중돼 있다. 이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문제를 떠나서 국민 보건상에도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국가가 지금 휴시하고 있다. 자, 여러분, 아직 경험을 못해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근데 그것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를 영상으로 보면 아십니다. 자, 영상 준비됐죠? 가장 차별금지법이 빨리 통과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자,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근거로 선진국의 법안 통과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은 어떤 모습일지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스웨덴은 1999년 차별금지법을 적용해 2009년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후 스웨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2003년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예배 때 동성애에 대한 혐오 설교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동성애 단체들은 그린 목사가 언어적 성폭행범이며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린 목사에게 증오 언론 금지법을 적용해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언했습니다. 종교적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스웨덴의 학교 안 풍경은 어떨까? 성평등 교육을 세계 최초로 의무화한 스웨덴은 강력한 성개방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 보건실 앞에 콘돔이 비치돼 있고 중학교 때부터 피임 기술을 배웁니다. 성문화센터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청년들이 요청 시 언제든지 콘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의사 처방 없이도 피임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지지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학급 내에 동성 결혼 부모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동성애 축제 기간에는 학교 전체가 무지개 깃발로 꾸며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도 같은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교육 영역에서 동성애 반대, 비판, 비난 강의가 금지됩니다. 하는 교사와 강사들은 처벌받게 되어 있고요. 공교육기관에서 동성애 정당화 교육만 받게 되고, 그다음에 동성애 반대 교육을 못 받으니까 동성애가 확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하고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통과된 나라는 동성애를 찬성할 자유만 있지 반대할 자유가 없어요. 그걸 반대한 목사는 실형을 당했고 반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제명됩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아직 통과 안 됐지만 미니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 7개 시도에서 이미 통과가 됐어요. 이것은 학교 내 차별금지법과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두 가지 성정체성 차별금지가 있고요. 성적 지향, 아까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거죠.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 근데 성정체성이란 건 뭐냐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느낌에 여자 같은 느낌이 들면 여자로 인정해 주자. 그래서요 2016년 뉴욕시에서 뉴욕 시민의 성을요 31개로 분류해놨어요. 31개나 되나요 성이? 성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모르시나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성은 몇 개입니까? 2개. 그러면 31개나 되는 성은 도대체 뭔가 이런 거예요. 내가 느낌에 오늘은 여자 같아요. 그럼 여자로 쳐주자는 거예요. 내일은 남자예요. 느낌이. 그럼 남자로 쳐주자는 거예요. 이게 바이젠더예요. 바이젠더. 여러분 이런 것을 만일 지금도 학교에서 이미 경기도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 우리는 양심이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양심. 이거 표현 못해요. 이거 반대합니다. 표현 못해요. 이미 학교에서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은 할 수 있어요. 부모들은. 이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헌법의 기본적인 것도 말살시키는 반헌법적 조항이라고요. 근데 학생들의 동의 없이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밀어붙인 거. 7개 시도에서.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 이런 교육을 받은 어른들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 더 보여줄게요. 미국 상황입니다. 자, 나는 오늘은 여자 같고 내일은 남자 같은 것을 이미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어떤 남자가 여탕에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오케이, 문제가 안 돼요. 왜?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자, 그림 하나. 미국 LA에서 트랜스젠더 손님이 여탕에 들어갔다 쫓겨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스파 앞에서 찬반단체의 난투극이 일어났습니다.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가운을 걸쳐 입은 여성들이 안내 데스크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항의하는 여성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It's okay for a man to go into the women's section around the other women, young little girls.
스파업소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힌 한 트랜스젠더 고객에게 여탕 입장을 허용한 겁니다. He is a man. He is not no female. He is not a female. 여성들의 강력한 항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That's traumatizing to see that. I'm a woman. 쫓겨난 고객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SNS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일주일 뒤 스파 앞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와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 허용을 반대하는 단체의 맞불 집회가 펼쳐진 겁니다. 집회는 서로에 대한 혐오와 분노로 얼룩졌습니다. 상대편을 상징하는 깃발을 빼앗고 도로 한복판에 드러누워 난투극도 펼칩니다. 시위대는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과 대치했고 모두 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여탕 출입을 허용한 스파는 현지 언론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랜스젠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여성들 사우나 갈 때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염 달린 남자가 나 오늘 마음이 여자 같아요. 그러면요 받아줘야 돼. 우리 남편들 부인들 관리 잘하세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요 지금 미국에서 이미 2건이나 있었고 아까 그 수염 달린 남자가 이미 성범죄를 2번이나 저질렀던 전과자인데 이날도 3번째 사건 벌리려다가 딱 걸린 거예요. 이거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 법으로 보장하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법이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반대하지 못했을까? 왜 머뭇머뭇했을까? 지금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지금 엘리야 혼자 1대 850이 싸우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왜 머뭇머뭇 거리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머뭇 거렸대요. 왜 그랬을까? 자, 그것이 오늘 18장 21절이고 여러분이 한 줄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삶이 머뭇 거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적이신 거예요, 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하다. 이 파사라는 이 말은 절뚝거리다.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못 가고 오른쪽으로 못 가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 만약 엘리야의 말처럼 여호와를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아합이 죽일 걸 아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무섭겠죠.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에 아합의 길, 이 바알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들이 몰랐을까요?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뭇.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유럽의 목회자들, 유럽의 성도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머뭇. 왜?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머뭇거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에스더에게 그랬죠.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여러분이 사는 길, 우리 다음 세가 사는 길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반대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외칠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외칠까? 교회에서 외쳐봐야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난 22대 국회의원들 뽑으셨죠?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에게 이메일 하십시오. 나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에게. 왜? 결국 국회의원이 뽑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누군지 보니까 자, 올려줘서 백혜련 의원이더라고요. 이 동네. 고색동, 오목천동, 평동. 저 어제 이분에게 메일 보냈습니다. 저는 반석종양 담임 목사인데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딱 그랬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성경적 가치를 믿는 자입니다. 이 법은 절대 통과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 지금 전화번호 있죠? 이메일도 있죠?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때 여러분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이 소리를 내면 머뭇거리지 말고 나는 반대합니다. 소리를 내면 살 것입니다. 이게 입법 전쟁이에요. 이게 입법 전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쟁이라고요. 국회의원은요, 표 한 장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내가 당신 안 뽑을 거야 하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들. 여러분이 더 강해요. 국회의원보다. 지난 21대 국회 300명 의원들에게 물어봤어요. KBS에서 일일이 당신 차별금지법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94명만 대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국회의원들도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근데 눈치에 가장 누구의 눈치를 보냐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예 교회의 눈치를 본다고. 아, 효과 있구나. 여러분이 소리를 내고 여러분이 반대하면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아, 교회도 차별금지법 좋아하는구나, 찬성하는,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반대하면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보내십시오. 전화하세요. 난 반대다. 여러분의 한 표가 대통령도 뽑고요, 여러분의 한 표가 국회의원도 뽑는다면 여러분의 메일 하나가 이 법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입법 전쟁이라고.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지금의 북한 정권과 똑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22장 37절, 아합은 활에 맞았는데 과다출혈로 죽었고, 열왕기하 9장 33절, 이세벨은 왕궁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개가 그 시체를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 모독한 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입법 전쟁. 하이라이트는 입법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한 표가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뽑는다면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메일 하나가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